할렐루야, 할렐루야. 더운 날씨 중에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말 한 심령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수요의 센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 깊이 임재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과 마음이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가난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걸 다시 한번 알므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 하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과 함께하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아버지 낭망하고 하나님 막막한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약할 때가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가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약할 때 약할 때가 감추고 아멘.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주님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상황이 굳건히 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힘차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성령님을 우리 찬양합시다. 후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이 시간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성령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아멘.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리.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다시 한 번 더 영원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참 자유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다시 한번 샘솟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또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끝까지 정말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 시간 자리하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아버지와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와 고된 삶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손을 놓지 않고 나가는 우리의 영혼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그 길을 알려주시고 답답한 모든 심령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정말로 바뀌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샘솟는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더욱더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곁에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 되게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더욱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에센스 기도회를 개척 초기부터 또 저녁에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 주시고 지난 7년 동안 이 기도하는 자리에 한 성도가 세워지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이 시간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머리가 아닌 내 마음판에 새겨져 그 말씀이 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 어디에 가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잠기며 그 은혜 충만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우리 세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62면에 있는 열왕기하 2장 20절부터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썬머 워터파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자, 쓴물을 단물로 바꾸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한 그림 하나를 그리셔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그림을 그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엘리사라는 스승이 이제 떠났습니다. 그 뒤에
엘리사가 이제 그 모든 스승의 선지자의 직분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계승하는 마지막 순간의 본문이다라는 마음의 생각, 그 그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떠났어요. 아마 여호수아가 모세가 떠날 때 아마 불안했던 것처럼 엘리사도 마찬가지, 엘리야 스승이 떠날 때 엘리사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스승이 떠나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영감의 갑절을 더해달라고 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겉옷을 가지고 나서 엘리야가 떠난 다음에 겉옷을 쳐서 요단 강물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임했음을 경험했는데 여리고성에 이제 돌아갑니다. 여리고성에 돌아가는데 갑자기 여리고성의 주민들이 엘리사가 들어온 걸 막습니다. 막는 이유가 뭐냐면, 너 엘리야 죽고 엘리사 너가 이제 선지자가 됐다면 뭔가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가 선지자임을 증명해 봐. 이게 이제 하나의 숙제예요. 그게 뭐였냐면, 여리고성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주변에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물이 나빠요. 물이 나쁘니까 아무리 열매를, 아무리 씨앗을 심어도 뭐예요? 과실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실을 얻지 못해요. 이게 너무 오래된 숙제였습니다. 너무 오래된 숙제였어요. 그래서 여리고 주민들이 엘리사 너가 선지자라고, 너가 엘리야 후계자라고 이제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럼 너 이 문제부터 해결해봐. 이 문제부터 해결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너 선지자로 인정해 줄게, 너 후계자로 인정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난감하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560년간 이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560년 동안 여리고가 살기 좋은 곳이었는데 여전히 물이 나빠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아마 560년 동안 이런 나쁜 물에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주민들은 익숙해졌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땅은 좋은데 물이 나쁩니다. 우리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직장에, 가정에, 교회에 이웃들과 만나면 뭔가 좋긴 좋은데 뭔가가 문제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아마 엘리사는 여리고라는 물의 문제를 만났지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물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자녀와의, 남편과의, 아내와의, 또 이웃과의, 직장에서의 관계, 교회에서도 관계, 이 모든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아마 정말 급하게 이 문제를 그냥 단순히 있는 모습만 본다면 어떡하지? 이 물을 어떻게 깨끗해야지? 뭔가 근원이 문제인데 어떤 근원에 무엇이 문제일까? 따져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찾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눈에 보이는 걸 먼저 점검하는 게 정상입니다. 엘리사도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점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위기를 만날 때 무언가 해결하라는 질문을 누가 던졌을 때 뭘 살피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근원을 먼저 본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먼저 살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560년 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56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모든 소산의 첫것,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구별하여 나한테 드리라고 했습니다. 내 것임을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했어요. 자, 여리고성 여러분 잘 아시지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또 하나의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너 하나도 손대지 마. 너 여리고성 점령할 텐데 너 그 성을 네가 취할 텐데 하나도 너희들이 손대지 마. 다 내게 가져와.
하나님께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부유하시고 모든 걸 가지시고 영원하시며 자존하시며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슨 욕심이 있길래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오라 하시지?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져오라 말씀하실 때는 뭐예요? 내 마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너가 어떤 소유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늘 이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정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손 하나 안 댔거든요. 손 하나 안 댔어요. 근데 누가 손댑니까? 아간이란 사람이 손을 댑니다. 외투 한 벌, 은, 금, 너무나 눈에 보기 좋아서 그걸 감춥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간은 자기만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외투 한 벌이 갖고 싶어서, 너무나 금, 은이 갖고 싶어서 취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아이성을 점령하는데요, 여리고성보다 너무나 작은 성이었습니다. 너무나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성도 점령했는데 아이성쯤은 회의했더니 뭐라고 회의하냐면 한 3,000명만 보내도 그 성은 취할 수 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들이 기고만장합니다. 정말 그들이 3,000명 보내서 아이성을 간다. 아이성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성에서 패배했습니다. 아이성이 패배했어요. 그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아간의 범죄를 말씀해 주시고 아간의 범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의 범죄를 드러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문제가 발견되고 내가 무언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자꾸 발견이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문제를 보이실까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해결책의 질문을 자꾸 던지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 앞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내가 그 문제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60년이 흘렀는데 그때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즉 여리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기 좋은 땅이지. 하지만 내가 너희들의 물의 근원을 메말라 버리게 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56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그 말을 듣고도 그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560년 동안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전히 물은 뭐예요? 나빠요. 살기는 좋은데 물이 나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내 근원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지 않으려 합니다. 내 기초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잠깐 보이는 문제, 이 문제 해결하고 넘어가면 끝이에요.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하고 넘어가면 끝이에요. 또 그러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어때요? 문제가 반복됩니다. 그 문제가 여전히 반복된 이유가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근원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근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왜 어떤 상황만 되면 거기에 넘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문제는요, 내 근원을 살필 때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뿌리가 무엇인가를 살펴야 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560년 동안 그 뿌리에, 그 근원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여전히 물이 나쁩니다. 엘리사에게 이 물을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치료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십시오. 자, 20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자, 엘리사가 이런 숙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결했던 해결책이 뭐냐면 20절에 새 그릇을 가져와라. 그리고 뭐예요? 소금을 담았어.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의 근원을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은요, 이런 걸 황당하다고 말해요.
눈에 보이는 이 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무슨 새 그릇을 가져와? 그리고 무슨 거기에 소금을 담아서 가져오라 하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의 연약한 모습, 정말 나의 부족한 모습을 깨달을 때가 언제입니까? 스스로 인간은 깨닫지 못합니다. 절대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이 무언가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을 때는 누군가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나보다 더 인격이 훌륭하거나, 나보다 더 성품이 훌륭하거나, 나보다 더 신앙이 훌륭하거나, 나보다 뭔가 나은 점이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뭐예요? 내가 깨닫습니다.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내가 이게 연약했구나. 서로가 깨닫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보는 것으로만 깨달으면 어때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보는 것을 보고 따라간다면 절대 내 자신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이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깨닫습니다. 오늘의 말씀 중에 이게 나의 문제였구나, 이게 나의 연약함이었구나, 깨닫는 것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이, 그 말씀이 머리에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깨닫기만 해요. 말씀이 이거였구나, 새 그릇이 이거구나, 소금이 이거였구나, 늘 깨닫기만 해요. 그게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잠언의 말씀, 내 마음에 말씀이 심겨져야 됩니다. 무릇 모든 사람의 생각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머리에서 뭔가 안다고 해서 절대 내 마음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머리로만 끝나버립니다. 어젠가요? 오늘 아침인가요? 어젠 것 같아요. 아내가 이제 제가 어떤 말을 했는데 요즘 아내가 집을 막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또 막 힘든데도 막 집 바꾸는데 또 우리 큰아들과 지금 힘을 쓰고 있는데, 아내는 1년 만에 참다 바꾸는 걸 하는데 우리는 너무 자주 바꾸는 것 같거든요. 근데 또 하나 뭔가 바꾸면서 제 침대 옆에 뭘 갖다 놓는 거예요. 이걸 여기다 놓으면 어떨까? 저는 놓지 마. 안 놓으면 그 위에 뭔가 안 놓게 되니까 절대 아무것도 놓지 마 그냥. 그러면 그 위에 놓는 것도 없고 깨끗해. 저는 그런 주의거든요.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 말을 좀 상냥하게 하면 안 되냐고. 말을 좀 예쁘게 하면 안 되겠냐고. 순간 저도 이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둘째도 좀 뭔가 아이가 제 기질이지만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아빠가 말을 너무 사납게 한다, 화내게 한다. 아빠 화났어? 이런 질문 참 많이 하거든요. 이게 정말 이게 말씀만 전하면 온순한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그게 사나운지.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 화났어 늘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알면서도 그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머리에만 있거든요. 그때는 알아요. 내가 이걸 고쳐야지.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머리에 두지 않고 마음에 두는 건 뭡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거죠. 성령님, 제가 말이 사납대요. 제 말에 상처를 받는데요. 제 말을 오해한대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란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 뭔가 깨달았다면 그 말씀이 머리에만 있게 하지 말고 마음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네요.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이 있네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네요.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늘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새 그릇이에요. 엘리사가 그 물이 나쁜데 갑자기 뜬금없이 새 그릇 가져와 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무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에 한번 비추어 봐. 그러면 너희 그릇이 어떤지 아니? 너희 그릇이 너무 더러운 거야. 너무 그릇이 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새 그릇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그 그릇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너무 헌 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560년 전에 말씀했던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걸어가라 했던 그 말씀이 지금도 나는 새 것이라 생각하지만 말씀에 한 번도 비추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앞에 이 문제를 한 번도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새 그릇이라 착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어때요? 너무나 헌 그릇이에요. 너무나 더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릇을 사용하다 보면 어두운 곳에 그릇을 보면 어때요? 그냥 모양만 보고 깨끗하네, 괜찮네, 쓸만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을 켜고 환하게 한 다음에 그 그릇을 보면 어때요? 먼지가 보입니다. 때가 묻은 게 보여요. 때가 묻은 게. 그래서 어때요? 더 빡빡 닦게 되죠. 똑같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비춰지지 않으면요, 나의 뿌리가, 나의 근원이 어떤지를 몰라요. 여러분이 자꾸 어떤 사람 모델 삼고 그만 따라가면요, 내가 그 사람 따라가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어느 정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칭찬받으면 내가 괜찮은 목회자라 착각한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착각을 깨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내가 머리로 아니라 마음으로 대할 때 내가 이렇게 더럽구나, 내가 이렇게 근원이, 뿌리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말씀 앞에 대면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 그래서 뭐예요? 엘리사는 너희들이 물이 나빠졌다고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수지를 바꿔서 뭔가 공사하고 뭔가 수축하고 뭔가 바꿔서가 아니라 너희가 다시 뭐예요? 말씀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가야 말씀 앞에 나의 더러운 걸 보고 내가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 앞에 돌아온다라는 거죠. 돌아온다. 이게 새 그릇이에요. 이게 새 그릇.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새 그릇이 되셔야 돼요. 한 번 내가 은혜 받았으니, 한 번 내가 구원 받았으니 정말 내가 새 그릇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하루를 가던가요? 그게 이틀을 가던가요? 그게 3일을 가던가요? 3일을 못 가니 수요 에센스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주일날 뭔가 좀 말씀을 듣고 깨끗해졌는데 월요일, 화요일 지내다 보니까 어때요? 다시 수요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오늘 뭔가 고개를 다 끄덕이시는데 새 그릇이 되어서 나갔는데 목요일이 되고 금요일이 되고 토요일 되면 어때요? 또 내 자신이 너무 연약해지고 문제가 있는데 해결을 또 못해요. 그래서 주일 오면 다시 어때요? 말씀 안에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그죠? 이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56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말씀 앞에 비추어 그 말씀이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슴에 내려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씨름하러 간 적이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래서 엘리사는 뿌리를 보고 근원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새 그릇 가져와라. 말씀 앞에 비추어 보자. 말씀 앞에. 소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감사한 것은 말씀만 가져오면 정말 저는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 앞에,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한 절만 읽어도요 나는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정말 내가 목사 맞나 막 이럴 정도로 나는 막 작아져요. 그래서 오히려 신앙생활이 뭐예요? 위축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아지면 더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데 작아지면 어때요? 더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만나면 어때요?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기도하면 되지, 예배의 자리 나오면 되지, 너무나 쉽게 말하는데 정말 당사자는 어떨까요?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작아집니다. 작아졌을 때 기도하는 거 알아요, 말씀 보는 거 알아요. 하지만 뭐예요? 두려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못 찾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소금이 필요해요. 이 소금이 뭐냐면 다윗과 하나님이 소금 언약을 맺습니다. 이 소금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언약을 다윗과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지금도 유효하십니다. 그렇다면 기억해 봅시다.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여전히 말씀 앞에 헌 그릇이에요. 여전히 말씀 앞에 더러워요. 뭔가 말씀 앞에 가려고 하는데 막 두려워요. 이런 모습으로 가도 되나? 이런 마음으로 가도 되나? 이런 나의 모든 삶으로 가도 되나?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고는 싶은데 내 삶이 너무 두려운 거죠. 그럴 때 뭘 기억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 소금 언약, 이 소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560년 동안 정말 물이 나빠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마실 수도 없는 그 물에서 너희들이 물이 뭔가 단물로 바뀌길 원하니 그러려면 새 그릇
말씀을 통해 비춰봐야 돼. 그리고 나서 말씀을 통해 비춰봤을 때 죄인임을 알고 작아질 때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소금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좀 만족하십니까? 만족 안 되지요. 여전히 뭔가 그러니까 광야에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넜다는 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대단한데 그 갈라진 바다 위로 내가 걸어가야 되는데 뻘 아닙니까? 뻘인데 하나님이 뭐예요? 동풍을 불어 드라이로 말리셨어요. 걸어가는데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바다를 가르셨으면 그 바닷물이 어떤 모양이겠냐고요. 그 바닷물이 갈라진 그 길을 토대로 옆에 서 있지 않겠냐고요. 옆에 너무 높이 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걸어간다는 그 자체도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갈라진 것도 믿음이지만 그 갈라진 틈 사이에 걸어가는 것도 믿음이에요. 걸어가면서 뭐가 보일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성경, 구약 성경 막 영어로 보면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그거 보면 정말 리얼해요. 홍해가 갈라졌는데 갈라진 그 홍해가 자기의 키의 몇 배가 되는 엄청난 이 바다 물결이 싹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를 내가 걸어가야 되는 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뭐가 보여요? 옆에 뭐가 보여요? 물고기가 보이고요. 다른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옆에서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말씀으로만 홍해가 갈라졌다는 걸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서 이게 대단하구나. 이게 대단하구나. 갈라졌을 때 생물이 있는 바닷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내 눈에 보일 때 얼마나 더 두려울까. 자, 그 길을 건넜어요. 그럼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요? 아니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이 뭘 불평해요? 물이 없다라고 불평해요. 어디에 이르릅니까? 마라에 이르러요. 마라에 이르는데 물이 있어요. 근데 그 물을 먹었는데 물이 어때? 써요. 물이 쓰다고요. 먹지를 못해요. 앞에 뭔가 물은 있는데 목은 타는데 먹었는데 써서 못 먹어요. 우리 안에 이런 문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데 할수록 뭐예요? 목말라요.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더 큰 미궁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뭔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뭔가 영적으로도 막 해보는데 그 일이 해결이 안 돼요. 마라의 쓴물처럼 만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뭇가지 하나 그 물에 던졌더니 단물로 바뀝니다. 여러분, 나뭇가지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밖에 나가서 나뭇가지 막 찾고 다니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순종이 포커스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말해요. 그렇다면 그들이 여리고라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사는데 왜 그런 목마름이 있을까? 물이 많은데 왜 그 물을 마시질 못할까? 그 해결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에요. 말씀의 순종에 있다라는 거죠. 순종에 있다라는 것. 그걸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여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 이렇게 말한 다음에 21절에 보세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 자, 보세요. 물 근원으로 나아갑니다. 근원. 무엇이 문제인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보셨죠? 결국 뭐예요? 뭐가 치료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치료되는 거예요. 말씀. 21절 계속됩니다.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근데 우리는 21절 읽다가도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닌데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근원을 고치고 뿌리를 고쳤는데 또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문제 앞에 목마름이 있던데 우리는 늘 의심해요. 내 경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 안에 고치셨으면 영원히 그 안에서 뭘 주세요?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인생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 또 목마름을 만나고 또 해결하지 못하고 또 해결이 되고 또 목마름을 만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의 근원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뿌리의 문제라고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은 영원히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축복의 사람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세요. 아름다운 적절한 걸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목마름을 만나면 말씀 앞에 돌아가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다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해결이에요. 이게 온전한 해결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뭔가 문제를 해결했을 때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돼 있어요. 인간은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어떤 걸 잘해도 다른 것에서 한계를 만나요. 내가 아무리 뭔가를 잘해도 다른 것에 한계를 만나요. 다른 것에 한계를 만날 때 인간의 연약함은 뭐냐면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버린다고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무너지는 환경 속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최선과 나의 모든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말씀이 있을 때 그 문제의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뭔가 임기응변이 뛰어난 사람을 잘한다라고 칭찬할 수 있어요. 아니요. 임기응변이 뛰어난 사람은요, 은사예요. 은사. 하지만 임기응변이 뛰어난다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그때마다 다른 답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인생이 피곤해요.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근원과 뿌리를 알기에 어떤 문제가 와도 말씀 안에 생각할 수 있고, 말씀 안에 의지할 수 있고,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해결책이에요. 해결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펴는 거죠. 문제가 없을 때에도 어때요? 말씀을 펴는 거죠.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이 모든 뿌리와 근원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해결해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뒤에 보면 이해되지 않는 본문이 또 나와요.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로 해결이 되어서 걸어가는데 사마리아로 가고 있어요. 사마리아로 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나타나 대머리야 대머리야라고 놀립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요? 곰이 나타나서 곰 2마리가 42명의 아이들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아이들이라고 나오는데 원어에 보면 15세에서 20세 되는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에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이었습니다. 베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대머리야 대머리야라고 놀린 것, 정말 엘리사가 머리가 없어서 놀린 것이 아닙니다. 대머리야 대머리야 하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올라가라 올라가라 라고 말해요. 정말 개역개정이 해석을 잘했어요. 그건 뭐죠? 엘리사에게 대머리야 올라가라고 말하는 것은 너 엘리야처럼 사라지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사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싫어해요. 너 내 눈앞에 사라져. 말씀 내 눈앞에 사라져. 이게 뭐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 상황 앞에서 얼마나 많아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무언가 상황 앞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려 하는데 그 말씀을 조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 해봤잖아. 너 기도해봤잖아. 너 훈련 받아봤잖아. 너 예배드리고 왔잖아. 얼마나 이런 조롱이 많고 얼마나 우리를 또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하지만 엘리사를 보십시오. 여전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사마리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조롱을 받아도, 그런 아픔과 그런 모욕을 받아도 여전히 엘리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고 있어요. 사마리아 어떤 땅이죠? 예수님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땅입니다. 엘리사는 여전히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말씀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죠. 세상을 향해, 가정을 향해,
직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이라고 해서 뭔가 세상에서 대단한 기적, 뭐 승진, 뭐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물론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지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은 말씀 안에서 목마르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지만 말씀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소금 언약의 축복을 믿으며 오늘도 세상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오늘도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이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걸 해결할 수 있어요. 너의 근원의 뿌리의 문제가 뭔지 아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다쳐서 우리가 여기만 봉합해서 약 발라서 고치는 병이 있지만 뭔가 다쳤을 때 병원에 가야 할 병이 있어요. 주사를 맞아야 될 병이 있고요. 오랫동안 투병하며 오랫동안 치료받아야 할 병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다쳤어요? 약 바르면 된대요. 괜찮대요. 시간 지나면. 뿌리는 뭐예요? 근원은 건들지도 않았어요. 의사가 이게 문제입니다 말해도 나는 전혀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그 모든 해결책을 할 수 없을 때 내가 무엇 때문에 병원에 갑니까? 살려고 가는 거예요. 살려고 가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는 거죠. 왜? 말씀이 그 모든 걸 치유하기 때문에, 말씀이 그 모든 걸 고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아이가 왜 이럴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근원과 그 뿌리를 부모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 직장이,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계속 목마르고 왜 이렇게 계속 문제가 있고 왜 이렇게 계속 해결되지 않을까를, 그걸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요. 그 모든 걸 말씀 앞으로 가져가서 말씀 앞에 펼쳐서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를 물어보며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걸어가셔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세요. 우리를 세워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런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내 근원과 뿌리 다시 한번 고쳐지고 회복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금 언약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신 말씀임을 잊지 말고 이 믿음 안에 걸어가는, 또 살아가는, 그래서 인생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쓴물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단물로 바뀌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우리 서로 축복의 찬양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주께 축복의 사람, 주께 힘을 얻고 정말 내가 이 가사에 하나님의 소금의 언약인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고백합시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아멘.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우리 가슴에 손을 선포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향기로운 기도. 아멘. 그대가 밟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아멘. 그대 섬김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지. 주님의 이름 높아지. 나에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여러분이 무언가 행동을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언가 결단을 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무언가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세상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온전한 이유 하나는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섬기는 것들이, 그 말씀 안에 헌신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그걸 인해서 너를 축복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근원, 이 뿌리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이 시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이 믿음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이러한 은혜를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가슴에 손을 올리고 축복하며 찬양하며 걸어갈 때 내 마음에 있는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추악한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너무나 더러운 것들을 내 마음에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이 어두운 것들, 내 마음에 악한 것들, 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들, 눌려있는 것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어둠에 눈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 그 모든 걸 지배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말씀이 나의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내려와 이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걸어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걸어가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생각하며 우리는 여전히 넘어집니다. 여전히 우리는 옛 습관으로 돌아가며 여전히 우리는 아버지 가운데 돌아가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갈증 가운데, 이러한 문제 가운데 우리의 뿌리와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울려 붙들고 성령 안에 의지하며 몸부림치며 걸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모든 승부를 남불로 변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존경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없어 나아가오니 우리 영적의 문제로 말씀의 문제로 아버지 우리의 법에 오만함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존경 가운데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께 기다리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말씀 안에 녹음의 언약, 말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내적이며 말씀에 걸어가는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 영적을 의지하며 영적을 바라보며 영적 안에 걸어가는 시간 되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걸어가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자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모든 문제들 하나님을 나아가는 모든 어둠의 영들 하나님 돌아가며 말씀하며 걸어가며 말씀하며 걸어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만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는 아는데 해결할 수 없어서 답답한 문제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바위 패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시간 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맘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 사역의 시작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처음 구원하신 출발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치유할 수 없고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인간의 목마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가 그 물이 나를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해결하지 못하는, 아니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보고 있는데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놓읍시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문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몸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보이지 않는 모든 문제들마다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나의 눈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문제 앞에 갈급함을 가지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문제는 아는데 해결책을 알지 못해 답을 알지 못해 신음하는 하나가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가는 성도들의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문제 앞에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마음을 알게 하시고 당신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며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해주시면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그라며 아버지 변화가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느 문제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가 능력과 말씀에 운동하며 말씀에 양동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정한의 능력을 여기고 누리고 아버지 날마다 말씀에 뿌리어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열명과 나라가시고 우리 하나님의 누리고 나라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남편간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의 하나님과 나라가며 하나님을 나라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라가며 나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나라가소서. 이 문제 앞에 말씀을 강하게 하시고 말씀을 경하게 하시고 이 문제 앞에 가지고 말씀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무함과 능력과 권능과 나라가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을 나라가며 나아가도록 아버지 우리 여기는 오메가 나라가 은혜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하나님께 바라보며 하나님의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많이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도 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을 의지하며 당신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권위가 나라가 은혜를 보여주시고 주님 앞에 일부러 걸어가는 권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기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위가 나라가 은혜가 권위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고아처럼 두지 아니하시고 늘 성령이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며 내가 너의 길이 되며 내가 너의 빛이 되며 내가 너의 위로자와 너의 능력자가 되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 손 꼭 잡고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걸어갈 때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두려운 것들, 이 믿음 안에 어떤 고난과 환난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귀한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업체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은행을 만나게 하셔서 그 물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흘려보낼 때 좀 더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정마다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염려가 있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 연약한 그 건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나의 한계를, 주여 나의 연약함을, 주여 나의 부족함을 이 시간 채우사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질병과 염려와 근심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성도들이 주님께 응답을 원하며 간절한 회복과 치유를 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응답하셔서 그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그 인생의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 이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이 나라와 민족, 우리 열방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아멘. 우리 선포합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사랑의 마음으로 살려가.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팔이 아프신 분은 내리셔도 되지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예배마다 성령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1, 2, 2부, 3부 예배 때 다음 세대 모든 예배마다 성령이 임재해 달라고, 또한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를 통하여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살아갈 때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하고 능력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모든 민족과 교회마다 하나님 열방마다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너와 사랑의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선포되는 모든 예배마다 7부 2부 3부 예배 다음부의 모든 예배 수예배 생명의 삶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능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전에와 나라가 하나님의 원하며 하나님의 임자여 영역에 바라보며 영역에 충만하여 성령을 하나님을 위한 예배 가운데 영역에 함께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고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의 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힘과 나라가 능력 가운데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가 주시옵소서. 말씀의 머리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마음만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일하는 생명에 있어 하나님의 머리가 나라가 은혜 가운데 걸어가도록 아버지 예배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예배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예배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날마다 걸어가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 가운데 예배를 위하여 영광이라고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 가운데 아버지 도와주시고 나아가며 나무하며 바라보며 하나님 걸어가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가 영역 가운데 걸려가 나아가며 나무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저와 우리 모든 교역자분들과 운영위원, 순장님들, 부장님들, 모든 성기미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 성령 안에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비전을 붙잡고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무엇보다 여름 사역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돌아가는 부서마다 이 여름 사역에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준비하는 모든 교역자들과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좋은 날씨와 안전함 속에서 모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이제 교회가 한 학기 사역을 마치고 방학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학 기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느슨해져 공격받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에 또 예배하는 자리에 더 마음을 쏟고 나와 이 방학 기간도 넉넉히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화면을 보시면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또 교회 모든 리더십과 또 교회 모든 환우들과 연약한 자들을 위해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모하며 전향하며 사모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권세가 나아가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며 나아가며 걸어가오니 아버지 너희들은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나아가며 함께 하소서. 우리 행복과 영광과 나주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아가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은혜와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하나 결정이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정말 나라의 국익을 더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위정자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 북녘 땅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무기를 만들며 생산하는 것에 그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돌보며 나라를 일으키며 정말 복음 안에 그 땅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악한 정권 무너지도록 성령께서 보호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지를 위해서 성령께서 이 여름 사역 정말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가 재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다시 한번 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신앙 안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모든 질병이 더 이상 이 나라 이 땅에 창궐하지 못하도록 주여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걸어가며 나아가는 나라와 민족 하나님을 잡아주시고 모든 나라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사랑 마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시고, 성령님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이들에게 알려감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악한 것들 아들을
하나님의 사역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하나님이 능력 주심을 경험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마음에 간직하며 남은 시간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모든 문제에 답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지금도 질병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며 넘어지며 병원에 입원 중이며 또한 치료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그 아픈 병상에서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뿐만 아니라 치료의 영이 임하여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 함께 더불어 즐거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환우들 또 자녀들 성령께서 이 시간 만져주셔서 각자 연약한 부분에 손을 올리셔서 주님이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자리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은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기도 응답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기뻐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이 소금 언약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나를 사랑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이 언약 붙잡고 걸어가는 모든 축복이 걸어가는 가정마다, 걸어가는 직장마다, 걸어가는 도시마다 경험되어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 사역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준비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고 또 참여하는 모든 다음 세대 청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성도들 안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안전함과 좋은 날씨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 창궐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모든 질병 쫓아내주시고 무엇보다 차별금지법, 정말 악한 법들이 더 이상 통과되지 아니하며 복음을 방해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네, 서로 인사 나누시고 잠깐 차 한잔 마시면서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